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08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잤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늘문이 열리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 나가시고 있는가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3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죠.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시험이죠. 사람이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이 욕구를 벗어난다라고 한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죠. 그 시험은 뭡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본능의 그 욕구를 따르라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본능의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시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와 같은 삶의 환경이, 나의 삶의 조건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많은 도구로 사용한 것이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떡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떡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능의 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하면 4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이 뭡니까? 성경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뭐냐로 말하면 시험에 대한 욕구였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려다 놓으시죠.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을까요? 성전 꼭대기는 높은 곳이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 아주 쉬운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십니까? 조건은 유혹이었어요. 내가 만일 무엇이라면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의 유혹이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때마다 마귀란 녀석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나요? 거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그것 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를 향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라, 시험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이 뭡니까? 성경 8절과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이었죠. 세상 어떤 사람이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갖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누리길 원하고 갖길 원하고 또한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살아가요. 그 경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경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높아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 경쟁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경쟁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경쟁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속에 들려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먹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셔요.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끊임없이 경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나의 말이 더 아름답고 나의 마음이 더 온유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나가시는 따뜻한 마음과 생각,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정체성을 삼아 그 모든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문제들, 오늘 바라기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음성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어제보다,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